나눌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전에는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한 25에서 30살, 30만 넘어도 노처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20대 후반에서 30 중반까지는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결혼하는 분들 보면은 참 여자분들이 참 30 이렇게 되거나 30 넘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남자분들도 한 40대는 신랑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참 결혼이 정년기가 한참 뒤로 이렇게 나이가 참 많아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비혼주의도 참 많아졌고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남녀 청춘들도 참 많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참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한 가정들 중에서, 부부들 중에서도요, 이혼하는 부부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요즘에는 같은 경우에는 이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혼 가정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의 40대 정도 돼서 이혼하는 부부도 많고요. 그리고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70대 80대 이제 거의 죽어갈 때 돼가지고도 이혼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생기는데, 과연 이혼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그래서 어제 PPT로 제가 준비를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이혼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 사유의 1위가 배우자의 부정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1위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 성격 차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위가 뭡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 예, 2위가 경제 문제고요. 3위가 가족 간 불화. 예, 가족 간의 불화. 4위가 배우자 부정. 예, 배우자의 부정. 5위가 이유 불분명한 것. 6위는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로 인한 원인. 7위는 또 건강 문제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결혼을 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에 행복하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저도 요즘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이 많아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행복한 부부인가, 행복한 가정인가, 또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 친구들은 더 잘 들으셔야죠.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리고 또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첫째는 결혼은
뜻입니다. 네,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에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셔서 많은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아담 앞에 오니까 아담이 여러분 뭘 하던가요? 이름을 지어주죠. 하마, 악어, 사자, 호랑이, 이름을 막 지어주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러분들 아담이 하마하고 여러분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하다,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많은 여자분들이 돕는 배필이다 이러면은 돕는 사람이 뭐 이렇게 지위에 낮고 높은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돕는다라는 것을 지위가 낮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우리를 여러분 도우신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높낮이 우리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은 서로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 서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여러분들 다 하나씩 잘하는 거가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남편과 저를 봐도 그래요. 저가 잘하는 게 있고 저희 남편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여러분들 도와줘요. 여러분들 부부인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여러분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돕는 배필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이다 뭐 이런 식의 남자가 나는 하늘이다 나는 머리다 뭐 이런 어떤 우월의식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는 나의 소중한 돕는 배필이다, 아내가 땅이다 뭐 이런 개념은요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교 사상에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뭐 이런 사상이 나왔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만드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셨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외과 수술 마취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담은 갈비뼈가 23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여자 모두 여러분 갈비뼈는요 오른쪽 왼쪽 다 여러분 몇 개예요? 12개 해서 24개예요. 어떤 사람은 아담이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렇게 줬으니까 남자는 23개가 아니냐. 여러분 남자분들 여기 갈비뼈 한번 씌워보십시오. 24개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 그런 외과적인 수술로 인하여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여러분 아담이 뭐 어떻던가요? 아담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반응을? 예? 기억나시죠? 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막 마음이 막 생겨서 마음속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막 탄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말씀에서는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이거는 여러분 아주 최상급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산이나 바다나 꽃이나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어떤 탄성을 질러요? 와, 아름답다, 와, 멋지다. 여러분들 이렇게 최상급을 여러분 탄성을 지르잖아요. 감탄사.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런 탄성을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 하나님이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시죠. 단 한 줄에 대한 주례사를 하세요. 단 한 줄의 주례사가 여러분들이 읽은 여러분 첫째 줄에 31절에 여러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24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한 줄의 주례사를 허락하시죠. 주례사가 여러분 뭐였냐면, 저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31절 말씀하고 약간 틀린데 의미가 비슷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결혼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가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서, 예, 부모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를 떠나지를 못해요. 예, 마마보이 마마걸. 예, 많은 결혼을 한 가정이 부모들을 떠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여러분 불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합당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아내와 합하여 뭘 이루라고 말했어요? 한 몸을 이루라. 여기서 여러분 키포인트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여러분 뭐라고요? 한 몸. 여기에서 여러분 한 몸은요, 여러분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남자 반 여자 반 해가지고 100%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자 있는 그대로 100%, 여자 있는 그대로 100% 해서 융합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융합이 뭔지 아시죠?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커플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몸을,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쉽게 이루는데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한 물질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독립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말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몇십 년을, 20 몇 년을 따로 살다가 정말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몸이 된다는 것, 하나의 가정, 하나의 융합을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을 여러분 하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는 목적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예, 행복의 비결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한 몸입니다. 한 몸. 여러분 이 융합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요,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 불행해져요. 남녀가 여러분 육체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적으로 즐거움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 불행해져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비결은 나중에 자세히 더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내 주머니 네 주머니 여러분 따로 여러분 차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한 융합을 이루는 것은요, 이 가정 경제도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가 이 모든 가정을 서로가 의견을 다 돈을 모아서요, 의견을 모으며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것을 서로 의견을 서로 여러분 존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해결해 나가야 여러분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뭐 생활비 지금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생활비 100만 원씩 내자, 150만 원씩 내자, 이렇게 해서 따로 내가 쓰는 것 따로 여자 따로 쓰는 것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하죠.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이거 정말 합리적이다, 여러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몸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벌어온 돈 하나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거기서 11조도 내고 이렇게 가정경제에 어떻게 쓸지 서로 계획을 세우고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나가야지 여러분 문제가 없죠. 여러분 딴 주머니 차기 시작해서 한 몸을 이루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불행해져요. 그런 커플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어렵고 가정생활을 이루는 것이 어렵고 정말 가정 결혼해서 행복한 게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여러분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를 여러분들 제외하고는요, 분명한 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건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것에 순종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한 몸의 융합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뭐가 가능하냐? 융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 한 몸의 융합의 원리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개성과 삶의 가치관이 여러분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융합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끼리 결혼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융합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융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분명하게 정말 그 100%
정말 남편 100% 아내 서로 융합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기 누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분명한 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목사님이 주례사에 이 말씀을 꼭 하신다고 하십니다. PPT 두 번째 삼각형 모양 여러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삼각형 모양 잘 보이시죠? 여기 여러분 우리 한 남녀와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요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냐? 여러분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까워져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과 아내가요 모두 다 주님께 가까워지면은요 서로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멀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 결혼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개성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하실 분들, 청소년 친구들도 융합은, 한 몸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리는 내가 남편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아내도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이 삼각형 구도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어떻던가요? 사이가 좋아져요. 정말 주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어떻던가요? 내 안의 본성이 막 일어나서 정말 막 내 이기적인 욕구가 막 일어나서 막 들이받는 거죠. 네가 뭐 했어? 네가 잘났어?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하실 분이나 결혼하신 분 모두 다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이 여러분 할 때에 주님 안에서 한 몸 되는 융합의 원리를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처럼 사랑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행복의 비결은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목숨 버려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요 목숨 바쳐 사랑해야 돼요. 그냥 껄렁껄렁 시시하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내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싸울 일이 없어요.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문제가 일어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아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또 섬깁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하면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왜 내가 복종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거는요 질서상이에요. 질서상으로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이지, 유교사상처럼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남편은 내가 하늘이고 너는 땅이야, 이런 개념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질서상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면 존경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몸이 건강하게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예, 존경하는 것이 더 낫죠. 남편이 더 무거워요. 남편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남편이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삶 속에서 행복한 비결을 실천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이혼 사유별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혼 사유였던 45.2%로 이혼 사유 1위였던 성격 차이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격 차이 안 나고 다 똑같은 남편과 아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봤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내 마음 같은 남편, 내 마음 같은 아내 있으면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격 차이는요 나는 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격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냐면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띄워주지 않아도 돼요. 정병일사님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예, 성격 차이가 여러분 나는 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뜯어고치려고 하죠.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뜯어고치려고 엄청 23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뜯어고쳐집니다, 여러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애초부터 우리 아내는 나랑 다르구나, 나와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고 여러분 결혼 생활 시작하잖아요. 우리 지금 결혼한 이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먼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 초반에 결혼해서 뭐 기선제압한다, 뭐 그래가지고 남편이 먼저 잡는다, 뭐 아내가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러고 막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시대에 그랬죠?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자기 남편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성격 차이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성격 차이 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면 돼요. 저희 남편은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최고의 적합한 제 짝이에요.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엄청 성격이 급한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온화해요. 제가 덜렁거리는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꼼꼼해요. 이런 반대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우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에서 하면서 남편의 어떤 그런 단점들을 바라봤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 생활이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혼 사유 10.2%를 차지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경제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먼저 남편은 이유불문하고요, 가정의 경제를요 막노동을 해서라도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막노동 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목숨처럼,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막노동 못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막노동이라도 하셔야 돼요.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할 건 많은데 요즘 사람들은 어려운 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여러분들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요, 택배 알바라도 해서요, 그 가정의 경제를요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이혼 사유 2위까지나 여러분 문제를 차지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남편이 정말 막노동도 하고 택배 알바라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힘들면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 게 마땅하죠. 아내가 서로 힘을 도와서 같이 맞벌이도 하고 하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편이요 이것을 등한히 하고 정말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책임감 없게 행동한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배우자의 부정이 있습니다. 왜 배우자들이 다른 상대를 찾아서 바람을 피울까?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네 번째 문제가 배우자의 부정이군요. 네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세 번째는 건너뛰고요. 네 번째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배우자가 다른 상대를 찾아서 바람을 피울까? 여러분 왜 바람을 피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정신적인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뭐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나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보 사랑해라는 말은요 하루에 여러분 3번 이상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여보 사랑해라고 여러분 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지 못하겠으면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이모티콘 얼마나 많아요? 하트 모양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딱 한 번씩은 잠자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형식상이든 어쨌든 여보 사랑해 하고 잡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여자인 저지만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유치하고 뻔한 말인데 노영남 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좋아요. 이 꼬리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편분들 연습해 봅시다. 남편과 미래의 남편, 남자분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해주면요 아내들은요 마음에 이렇게 흡족해요. 채워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 배우자에게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세심한 관심과 배려는 어디에서 나온다? 여러분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심한 관심과 배려는요 모르면 여러분 배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심해져야 돼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뭔지, 아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무엇인지. 반대로 남편
서로 여러분 상대방의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알아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뭐지? 막 이러면서 속으로 지금 조마조마한 사람들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분명한 건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관심과 배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비결은요 대화예요. 대화가 여러분 잘 안 되면은요 참 부부가 하나 되기 어렵고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경상도 남자들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 마디. 자자, 눕자, 또 자자, 먹자, 눕자, 자자. 이 세 마디밖에는 안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도 여러분 참 이게 잘 안 되는 가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참 노력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데 요즘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얼마나 우리가 대화를 못하는지. 선물 제목이 뭐냐면은 너의 모든 순간을 사랑해. 여러분 들어봐도 너무 진짜 간지러운 제목이죠. 너의 모든 순간을 사랑해. 맨 처음에 이거를 여러분 받았을 때 너무 유치하다라는 생각했어요. 거기에 책 지은이가 따로 있지만 지은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우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순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놀란 게 뭐였냐면 우리 남편이 정말 표현을 안 해서 정말 우리 남편은 나랑 있었던 게 모두 다 잊어버렸구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섭섭하고 정말 대화가 안 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좀 간지럽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하얀색 망사 원피스를 입은 천사 없는 날개 없는 천사 같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 오글거렸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남편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내가 이렇게 남편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좋아서 찍었거든요. 제가 좋아가지고 먼저 우리 직원한테 저 남자 나 마음에 드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찍었던 그 남편이었거든요. 그때는 무뚝뚝했던 게 너무너무 좋고 멋있어 보였어요. 시크했던 게. 근데 지금 그 다 장점이 단점이 되어서 제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할 때, 부부와 대화할 때요, 여러분들 사건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감정, 느낌 이런 것들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 부부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부부들 중에서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부부들 있으면 여러분들 이 책을 사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눠봐도 좋고요. 안 되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건과 느낌과 감정을 나누는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대화하는, 여러분 그렇게 대화가 되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여러분 교감이 되고 융합이 되는데 여러분 눈이 어디로 딴 데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바람 안 피어요.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대화가 되고 남편이 그렇게 세심하게 여러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주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남편이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곁눈질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내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죠? 존경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좀 세심하게 여러분 말씀드려서요,
남편들은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편들 친정이나 아이들 앞에서 남편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 저도 남편의 권위를 많이 인정해주지 못해서 남편을 속상하게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병리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의 욕을 친정이나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것. 존경할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존경해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 조금 벌어다 줘서 여러분 이까짓 거 벌어와서 뭐해? 이러면서 여러분 잔소리하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아내들, 여자분들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보 고마워. 네,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 중에. 미래의 남편분에게 여러분 여보 고마워.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서 여보 고마워. 이 말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요 인정받고 여러분 존경받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막 힘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남편한테 욱박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여보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런 말 자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비례한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큼 행복하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와를 만나고서 막 탄성을 질렀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어땠을까요?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옆에 여러분 옆뒤에 있는 우리 아내 남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탄성을 질렀어요? 우와 우리 무뚝뚝한 남편 최고다. 내게 주신 최고의 짝이다.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성을 여러분들이 질르실 때 여러분 누가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광산과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탄성을 지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가정의 행복은 뭐한다? 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한 몸의 원리, 융합의 원리. 그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분명한 건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답게 정말 작은 천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단은요 가정을 깨뜨리는데 총력을 가하고 있어요.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게 깨진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생활 전반이요 다 흔들려요.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행복한 가정일까? 뭐가 부족할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나는 뭘 더 첨가해서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가정,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면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애들이 행복해요. 부부가 행복해야 애들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척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부부가 행복한 척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모를 것 같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정말 융합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에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